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환상과 고넬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교회의 박해를 사용하셨고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드심으로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한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에게 각각 나타나셔서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기존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초대교회가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주선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3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과 차별의 벽이 무너짐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즉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통해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모가 사람의 생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옷차림과 말투와 행동과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보이는 것들을 총망라하는 것이 바로 외모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정결하고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되었고 이방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련의 사건들, 즉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의 동물들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한 그 사건이요. 또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초대받은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이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 어떤 인종이고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교와 빈부 귀천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이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다 받으시는 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편협한 민족주의적 시각을 벗어나서 모든 민족을 품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지역, 한 민족만의 주인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 중 믿는 자에게 구원과 죄사함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근거에서 이제는 차별 없이 모든 민족, 모든 언어와 족속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중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왜 굳이 해외까지 가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선택받고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내가 깨달았도다. 참으로 내가 깨달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교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가족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열방의 영혼들을 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참으로 내가 깨달았도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편견이 없는 화평의 복음을 통해 이방인인 저희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차별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